요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독론 2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이기는 자는 언제 완성되었는가? 출애굽기에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이기는 자는 언제 완성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기독론을 살펴보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활동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하여 미리 다른 사람이나 또는 제도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분 이렇게 찾아서 그리스도 예표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내지는 않고요. 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흩어진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예표들을 모아놓으면 결국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표를 살펴봤죠.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사람으로서는 아담, 이삭, 야곱, 좀 더 나아가면은 유다, 요셉까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제도나 다른 어떤 기타 하는 것을 통해서는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여자의 씨, 생명나무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으로서는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들은 인물로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의 생수, 그 다음에 깨진 반석이죠. 생수가 나오는 깨진 반석, 그 다음에 율법 말씀, 언약 말씀, 그리고 그다음에 성막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일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결국에 모세, 인물로서는 모세는 구원자의 예표고 선지자의 예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구원자로서 모세, 이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애굽의 압제가 아니라 마귀의 압제, 죄의 압제, 사망의 굴레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낸 거죠. 그래서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언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장차 보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할 때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아론이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서 대제사장직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그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하여 속죄 제물로 오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속죄 제물로서의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다는 약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 말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그래서 사망의 사로잡힌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발림으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이것은 죄값에 대한 처리이지 생명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다, 생명이다, 나를 먹어야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통해서 광야의 만나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느비딤에서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지시에 따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그 사이에서 나서 온 백성을 다 먹이게 했는데요. 이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므로 이 생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 이 반석을 쪼개서 결국에 생명을 주므로 생명의 성령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이 깨어진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다. 구약에는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은 신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 말씀은 의식법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고 모형에 관한 거, 진짜는 말씀 자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율법이고, 율법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건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서 그것이 성찬식으로 살과 피로 속죄와 생명 얻음으로 얘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취를 통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성막, 이것은 하나님이 거할 거처, 하나님의 처소, 안식할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동쪽의 유다 지파의 동쪽 문이 나 있는데, 그리 들어가서 결국에 지성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다, 안식할 장소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서, 사망에게서, 죄에게서 놓여서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이 7가지의 예표를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각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거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출애굽기는 한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은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보셔야 되고, 제가 했던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52강, 총 104강을 반드시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어보세요. 점지적 계시의 완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말씀까지,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주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들었어요. 해석해 준 것까지 내놓았으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고,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마지막에 인간의 어떤 모습이 뭐냐 이거지. 그것은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였다. 이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천국에 계셨고, 그분은 자신을 이기는 자로 계시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일곱 가지 이렇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얘기, 일곱 금 촛대를 다니면서 나는 이긴 자였다. 너희도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니카오라는 것으로 극복해내다, 이겨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고 천국에 들어서 왕노를 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얻을 진짜 이기는 자가 받게 될 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그 축복은 딱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그 이기는 자는 결국에 뭐였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주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집과 땅과 집과 부리는 천사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기업권. 물려받을 거죠. 물려받을 땅과 집과 천사를 상속받은 기업권이 있고, 마지막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통치권이라는 세 가지 복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는 미완성이에요. 왜? 아직 땅이 기업으로 안 됐잖아요. 광야잖아, 광야. 창세기는 애굽 땅 고센이잖아. 아직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던 창세기의 마지막 지점을 보니 고센 땅이라.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이에요.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지만 천국을 상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아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거기서 왕노를 해야 돼. 근데 창세기의 개인적인 이기는 자들의 역사를 야곱부터 보니까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 천국은 아니고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민족적으로 그 스케일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데 민족적인 이기는 자들이 광야 여기가 어떻게 해? 여기가 천국 아니잖아요. 광야는 훈련 장소지. 금식하고 예수님도 금식하고 마귀 훈련받는 장소지. 거기 이겨야 돼. 그런 훈련받은 장소.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이동했던 그 광야의 성막을 지은 것은 출애굽 40장 끝나는데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이죠. 미완성. 그래서 개인적인 완성이 애굽의 고센 땅, 민족적 완성을 출애굽기에서는 이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의 훈련 장소까지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노한 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권을 차지하는 예비 후보생이 된 거고, 예비 후보생. 이제 진짜는 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비로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차지할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왕노할 자가 나오는 것이 사울 왕을 세웠으나 또 첫째가 실패해. 둘째인 다윗이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서 왕노를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약의 민족적인 거국적인 이기는 자의 완성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가 예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까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되는 민족적인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로 훈련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광야의 거처를 정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장막을 쳤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기는 자는 다윗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으로 가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그 다음에 다윗의 왕노릇까지 가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이긴 자고, 거기서 기업을 차지하면 더 이기는 자고, 거기서 왕노릇하면 더 이기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민족적 이야기의 3단계를 보게 되니 출애굽 1단계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까지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2단계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 7년을 통해서 1405년에부터 시작돼서 7년의 정복 전쟁과 약 몇 년간의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일곱 족으로 몰아내고, 가나안 7족으로 몰아내고 12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왕에게 넘겼으나 이 사울왕이 바로 안 가죠. 왜? 왕이 아직 없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왕이 나오기엔 상당히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라는 350년의 기간과 사울왕이라는 실패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왕이 나와서 비로소 이 3단계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 단계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은 BC 144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출애굽 1장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제 1장, 2장은 그 출애굽의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40세 된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대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대재앙을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출발시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래서 그 출발할 때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시내산까지 와서 준비한 다음에 20장의 시내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있느냐? 16장의 만나를 먹고 17장에 그 깨진 반석에서 생수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9장에 가서 20장 가가지고 24장까지 율법을 먹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고 40장에 성막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뭐냐?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사탄의 포로부터 구출해내 가지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내 집을 지으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온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단계인데, 출애굽 1단계는 구원은 말할 수 있죠. 1차적 구원 출애굽, 2차적 구원 홍해 도강. 그래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함으로 도망자에서 자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으나 광야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생수를 줘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임시 가나안 땅이죠. 완전한 게 아니야. 그 땅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왕도 없었어요. 이 지도자인 모세만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38년 동안 다 죽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2년 만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다 죽어가는 역사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그리고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갔는데 1세대를 하나님이 그래서 또 실첩까지 실패. 출애굽 1세대는 다 실패하고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두 사람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예정된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갈렙은 자수성가형 이기는 자죠. 여기도 그런 예표가 나와. 이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들이 전쟁의 기수였고 이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강의 들어보세요. 제가 쫙 해놨으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결국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결국에 실패였다. 38년 동안 출애굽 1세들이 죽어가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반석에서 채려서
냈는데 나중에 명하에 내라는 것을 예수님을 2번 죽이려고 육체를 잘못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넌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는 출애굽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으로 사명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모세 시대 이미 그 기업을 요단강 동편에 줬지만 요단강 서편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2지파 반이 먼저 분배를 받고 미정미정이라는 땅을 그려오라 해서 다시 7지파 반을 해서 총 9지파 반을 이제 분배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년 동안 BC 1405년에서 1398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놀아내는데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과 뱀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속에는 이미 정복되지 못한 여부스 족속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의 민족을 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속에 귀신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대영, 시대영까지, 세대영과 가문의 영까지 다 쫓아내야 돼. 그래야만이 평화가 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좌우지간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권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운영체제로 갑니다. 12지파의 운영체제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사시대가 결국에 BC 1390년에서 사울이 왕될 때까지 BC 1050년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라는 군사 사법적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가 되어지지만 부족 연합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날 때 하나로 잘 모아지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을 BC 1050년 40년 전에 사울왕을 주지만 첫째 것도 실패. 그래서 둘째 것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므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적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7년 뒤에 1003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변 민족까지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에 해당되는 안쪽을 정복했다면 바깥쪽까지. 그래서 북쪽으로는 아람,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그 주변 국가에 다 정복함으로 결국에 완전한 정복을 다윗이 이루게 되므로 이 왕적 통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완전한 통치가 다윗에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족보 가운데 4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만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으로. 근데 그 왕의 예표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죄패에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을 표시함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분명히 얘기함으로 유대인의 왕을 더 떠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내 왕국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얘기함으로 진정한 왕국은 영적 세계의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진정한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왕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이 그렇고 수로보니게 연이 그렇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어달라. 그 진정한 왕적 통치, 이 다윗의 왕적 통치를 이 시편 2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철장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철장 권세, 철장 권세로 주변까지 다 다스리는, 완전한 다스리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마지막 예표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쓸 때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란 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름에 다윗을 집어넣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우리가 왕노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결국에 제가 여기까지 갈 거예요.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왕노를 한다 이거지. 왕노한 자의 예표, 진짜 확실한 것은 야곱부터 시작돼. 개인은 시작되지만 야곱이고 유다 요셉이고 모세고 요수아고 그다음에만 다윗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는 이기는 자의 최종적인 예표를 다윗으로 알아야 된다. 다윗으로. 자,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이 별이라는 말을 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이것은 빛난다는 의미고요. 빛난다는 의미고 나중에 진짜 별들을 통치합니다. 왕노한 자 중에 진짜 우주의 별들을 통치하는 자가 나와요. 진짜로 이것은.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을 만든 이다. 나는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는 의미로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통치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통치권은 결국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왕권이죠, 왕권. 그 왕권은 철장 권세, 철장 권세. 자, 2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여기도 별을 주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에게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이게 바로 나중에 진짜 왕노할 자에게 우주에 있는 은하계의 별들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6절,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철장 권세 어디 나왔냐?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7절로 9절까지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예수님을 메시아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시편 2편 2절에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왕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7절에서 6절에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 거기에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여부수 산성을 빼앗아가지고 다윗 산성이었는데 그것이 시온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천국 시온산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빼어가지고 왕궁으로 세웠기 때문에 천국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하 강의를 아주 진하게 했어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진하게 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결국에 천국의 24 그 제도를 다 만들어요. 제사제도, 그다음에 그 찬양대 다 이렇게 레위지파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대로 천국의 24 제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24 장로들이 다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다윗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한다고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자 왕권한다. 시편 110편 2편 다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천년 전에 다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철장 권세가 이 다윗이 가졌던 권세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끝까지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 소유가 어디까지예요? 예루살렘 성 아니라 땅끝, 새 하늘과 새 땅에 한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땅 끝까지 있다. 여기까지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로. 철장 권세로 이거 통치한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한 사람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말하지 못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특히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잘못된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성령 하나님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한 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얘기를 안 해. 특히 신천지가 이긴 자 이만희 얘기함으로 더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왕국 여호와 증인이 뺏어갔고요. 이긴 자 신천지가 뺏어가가지고 이미 설치고 있는 거지. 가짜들이 말이지. 그 이 얘기하면은요 이단 될까봐 얘기 안 하잖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한 것이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부의 적들, 귀신들인 거예요. 뱀들인데 이걸 정복하자고 얘기하면 귀신이 하면 이단이라 그러죠. 또 귀신을 뽑자고 어디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할 자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다 쭉정이 같은 사태에 있다가 거기가 버려져 성 밖으로 가고 간신히 턱걸이를 맺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수십만 명이 모여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깨닫고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맨날 구약만 나눠놓고 있으니 이거 통합이 안 되잖아요. 통합이. 절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완전한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제도를 그대로 얘기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거죠.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자신의 생명을 해방해서 이 12 사도들을 통하여 더 확정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일종의 출애굽의 광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거처로 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사도행전에 가서 결국에 그것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도 이기는 자를 산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드시 사도행전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거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도행전에 딱 두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1장부터 9장 1장부터 이 8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고 9장부터 좀 뒤에 베드로 좀 12장까지 섞어집니다. 여기 섞어집니다만 9장부터 다시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기는 자의 왕노한 자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왕노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하므로 이긴 자를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얘기하는데 그 문이 뭐냐? 다윗의 문이라고 나와요. 문을. 자, 요한계시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8절입니다. 8절. 7절 8절에 7절 8절. 그 문, 구원 얻을 문, 그리고 강력한 그 문, 그것은 다윗의 철장 권세의 문이에요.
자,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문조차도 다윗의 열쇠로 끓는다 이거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기는 자의 가장 전형적이고 완전한 예표였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죠. 다윗도 그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중에 인구조사하고 두 번의 결정적 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에 대한 그 애착이 잘못돼서 질서를 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의 난이 일어나죠. 압살롬을 특히 사랑함으로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그가 다윗성을 빼앗고 가장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감동적이야. 엄청 감동. 사무엘 상하에 나 강의 들어보세요. 아주 얼마나 감동적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동하는 텐트 사이에 있으면서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다윗은 누구가 한데 나의 집을 짓고자 한다는 말인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천국을 저 셋째 하늘의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명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혼자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못 받은 것을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야복강에서 그 사투를 벌인 다음에 12아들의 축복권을 마련하니까 12아들 중에 비록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천국에 있는 그 12진주문에 그 문에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했으면 야곱에게 감동. 너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하잖아. 야곱이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야곱 이야기야 지금도 야곱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함으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죽여야 될 게 뭐냐? 왕노할 자인데 그 왕노할 자의 그 전형이 다윗을 통해 표현되었다. 다윗이 하고자 했던 거, 다윗이 진정 바랐던 거,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8번째 부인이었던 밧세바가 난 4번째 아들 솔로몬에게만 왕위를 주잖아. 또 그 많은 왕자들이 있어도 다 예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까지가 바로 출애굽 역사의 민족적인 이기는 자들의 산출의 끝은 사무엘 상하 다윗까지였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또 왕들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왕이 실패해요. 20명이 왕이 나오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요사밧 왕, 요시야 왕, 몇몇 히스기야 왕 몇 명만 좀 낫고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 간절히 뭐요? 진짜 왕노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과 솔로몬도 엄청 나중에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부경화 누려가지고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말이죠. 그 수천 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말이죠. 여기다가 우상 집을 만들어줬잖아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밧세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솔로몬도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이 땅에 부경화 누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타락합니다. 많이 가지면 타락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있고 마시고 있으면 감사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물질도 헌신하고 그래야지. 많이 누리고 이 땅에 하면 그게 망가 솔로몬이잖아. 그래서 르호보암 때 비참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성의 주인이고 나는
그 대리인뿐이다. 그래서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해서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이 결국에 와야 성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이 다 내놔요. 네. 이것이 내가 인생에 존재한 목적이지 이 돈 갖다 어디에 쓰겠냐. 다 내놓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결국에 눈을 감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딱 40년. 솔로몬도 솔로몬이 그 앞에 사울 왕도 40세에서 30년 통치해서 70세에 죽는데, 다윗은 30세에서 70세에 죽게, 40년 통치하고 죽게 되죠.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예수를 예표하는지 그 시간과 숫자까지도요, 장소와 이거까지 다 예표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왕이 되어서 제도를 개편한 모든 것도 다 천국을 그대로 예표한 거예요. 이 사실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조직신학자들이 절대 예수님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그 엄청난 실수와 단점들을 우리가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여기까지 살펴봄으로 구약의 기록론은 맞춰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까지 맞춰질까? 빨리 맞춰지면 금방 맞춰질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공부해 나가되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역사 속에서 완성된 이기는 자의 모델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주권을 얻었다고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들어가서 유업을 물려받을 땅과 집과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저 성 밖에 나가서도 열방 땅 끝까지 통치한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한 문화를 받았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문화를 받아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겨 두 문화를 남겨, 이런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너는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고 다섯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델은 이긴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긴 자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귀신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쳐내는 것이었지만 신약에 들어서는 귀신들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자는 기업도 차지하기 어렵다. 왕을 하는 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지배해서 남들 속에 있는 귀신까지 몰아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왕노한 자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통치권을 주신다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회개 열심히 감당하고요, 회개 열심히 감당하고, 회개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내 속에 악한 영도 싹 몰아내고 남들 속에 있는 그 영까지 몰아내서 그들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일까지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서 왕론한 자까지 반열에 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고센 땅도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었고, 출애굽기의 광야도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결국에 가나안 약속의 땅이고,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을 알고, 오늘도 믿었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이름이 지어줄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정돼서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든지, 아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수성가한 이기는 자가 되든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반열에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표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고 12제자와 교회를 만들어서 이기는 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신약성경에서 배우고 알므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